목회자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89번째 태극기를 다는 이유.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압적이고 굴욕적이며 정당한 조약 없이 단순한 약탈로 무려 35년간이나 빼앗겼습니다. 35년 만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으로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3.1절 1919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골기한 날,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던 날, 또 현충일 1950년에서 1953년 3년간 남과 북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 또 제한절 7월 17일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진 날, 주권국가로 세워진 날, 또 광복절 10월 1일, 8월 15일, 죄송합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 또 개천절 10월 3일 우리나라가 비록 신화지만 조상들에 의해 세워진 날, 또 한글날 10월 9일 우리나라의 말이 세종을 통해 만들어진 날, 이때 태극기를 겁니다. 현축일에만 조기라에서 깃발에 세로 기른 만큼 밑으로 내려서 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태극기를 기념할 만한 날에 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태극기를 다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설마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와 나의 뿌리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쓰는 악한 수법인데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은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주입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천국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전부라는 것도 잘못되었듯이 저 천국만이 전부라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울산,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지역을 떠났지만 외국에 있던 수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전쟁은 3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고 침략한 쪽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으로 10배나 많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골리앗 같은 러시아를 일주일 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대 한 달 앞두고 유서를 쓰면서까지 군인으로 서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면 자원하여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전쟁 때도 적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목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 죽었습니다. 물론 변절한 자도 많았지만 끝까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주어진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조국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의 나라를 물려주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2년 3월 6일 예수께서 도와주시다 11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예수 영전 모임은요 3월 27일 히스기야 하실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2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상공부는요 주일 오후 1시 20분 성공의 삶이라는 테마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7기 생명의 삶 공부를 모집 중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우리 목원들 중에서 이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기대해 주시며 그 목사에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팀 모임은 3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고요. 또 목자팀 모임은 3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번에 목자 되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3월 20일 주일 교회 설립 기념 그때 임마누엘에서 있겠습니다. 3월 바이블타임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2권이 남았던데요. 또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오늘 또 가져가시고, 또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조소영 자매가 쓴 또 책이 또 한 권이 남았더라고요.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 모임은요 3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가겠습니다.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또 교회 소식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있고요. 또 공동위회는 필요할 때 할 거고요. 또 분간식이 있습니다. 분간식은 3월 13일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다음 공동체 교회 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초청하기가 지금 애매해서 다음에 모시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갖겠습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고요. 3월 20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연합회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3월에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분기 지지회를 진행합니다. 이미 여러분 카톡 공간에 1분기 그 결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조금 후에 지지회를 진행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분가식이 있고요. 또 간증에는 우리 황성일 형제가 할 거고요. 또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성일 형제가 또 목자 임명이 되고요. 부목자로 우리 조현민 자매가 또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그 주간에 변화의 삶 공부 간증들도 하겠습니다. 우리 곽현석 권사님, 이혜미 권사님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주일연합회 때 교회 설립 기념의 임직식을 할 거고요. 또 선창식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초청하려고 했던 분 중에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부득불 다음 주까지 그래서 전격적으로 양해를 구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다 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또 아프시면 못 오셔도 되지만 다 오셔서 교회 설립 기념 임직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직식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장로로 세워주신 우리 홍장기 장로님, 또 최지기자 권사님이 또 세워주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나눔이라는 건데요. 우리 이희찬 형제, 또 홍석호 형제가 또 그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을 또 대표해서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눔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3분 정도입니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2차 특세를 때 우리 간증을 또 2분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재성수 권사님, 서영경 권사님입니다.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간증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짧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부득불 부담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선교회를 치시면 되고요.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 성숙과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구독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이 전광판에 계속 띄워드렸듯이 3월 13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시 30분에 우리 조숙인 자매의 독창회가 있습니다. 독창 플룻이 있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모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공연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작지만 흘러보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날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 공간에 보시면 우리 결산 공고가 다 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또 2월까지 관련된 것을 다 올립니다. 원래 재직회는 교회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참여하지만 사실은요 교회 헌금을 내는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약은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재정팀에서 감사를 다 했고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분기 결산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우리 남부신협에서 이자 3.2%에서 학성새마을금고 쪽으로 이자 2.8%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 이자에 3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약 이자만 105만 9,400원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1월부터입니다. 우리 그 결산 안에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적금을 100만 원을 붓고 있고요. 원금을 갚기 위해서 또 100만 원씩 모으고 있고요. 또 하와 연수로 인해서 또 100만 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1차로 하와 연수로 인해서 갈 예정이고요. 또 3월, 2월로 2차, 4차 나누어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교회에서 그 비행기 왕복 비용과 또 치료 비용의 50%를 제공하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 연수에 관련된 비용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또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과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1년간 이걸 잘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극 참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의 일부가 이렇게 제공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2022년도에 해외 선교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릭 정기현 선교사에게 25만 원, 또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에게 15만 원, 또 김승현 백은영 선교사에게 15만 원. 대릭 정기현 선교사가 지금 하와이에 있고요. 열방대학과 우물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김승현 백은영 선교사는 스페인에서 실제로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국내 선교 비용은요, 이수기 목사님, 늘 함께하는 교회에 10만 원, 또 최성은 목사님, 미랄 선교단 15만 원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이제 목사 돕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선교사로 돕던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끊을 수 없어서 안교 목사님 20만 원, 방수 목사님 20만 원. 지금 방수 목사님은 지금 그 매곡 지역에 그 약수교회라는 곳에서 조인하셔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미 그쪽과 되어서 그 다문화권 그 유도체육관을 이번에 3월 1일 날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경을 했고요. 하여간 이렇게 그래서 매달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고요. 안기호 목사님도 지금 성안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 뭐 이후에 태국 신학교 쪽으로 지금 갈 예정이시지만 아직 잡혀진 건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타임을 우리 이균기 목사님 울곡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돕는 게 아니고 바이블 타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교회 대출 관련해서 이자, 적금, 원금 갚기, 하와 연수로 흘러보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교회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기세, 뭐 물세, 인터넷 비용, 뭐 통신비, 또 교회차 운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흘러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 관련해서 세 번째 흘러가고 있고 목사 사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2분기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역입니다.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분가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성일, 조현민 자매,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홍장기 장로님, 최기자 권사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2022년 3차 특세를 할 예정입니다. 4월 18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이것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되는 우리나라 약 2천여 교회가 함께 새벽 4시 25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하는 1년에 2차례 있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런 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4월 18일부터 23일 할 예정입니다.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도 이렇게 나눔을 갖고 홀로 보냄을 할 예정입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또 5월 달에 가정주일이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또 할 예정입니다. 또 2기 영혼 구원을 위한 한사람 찾기 운동을 할 거고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준비를 하고 5월 9일부터 5월 28일 한 달여간 중보기도를 가질 거고 5월 29일 초청 예수영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이해가 없으시면 가시면 하시고 아니하면 아니하십시오. 그럼 1분기 재직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세상은 요란 하나 내 마음은 늘 평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상과 시간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시간들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신실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신실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세상의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구별하여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도 내 자신의 욕심과 또 세상의 기준과 감정으로 완악했던 세상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이 신실한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감사의 시간으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찾아가 주셔서 한 주간의 세상의 시간들과 삶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2022년의 시간도 벌써 3월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혹독한 아픔과 현실이 우리들의 삶에 크나큰 장벽으로 남아 있어도 그럼에도 그리하여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표를 뽑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가 서로의 장점을 거론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모습이기는커녕 상대방의 비방과 대립이 난무하는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도 기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나라를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렵고 힘든 불안한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비전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계획하는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소중한 시간들로 돌아가기를 또 소망하며 나라 밖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위협과 불안과 공포가 평안과 안전의 소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성교회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삼산의 믿음의 중심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인 제자로서의 삶으로 영혼 구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 보내신 믿음의 백성들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와 축복의 교회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목장 식구들의 중보 기도와 축복과 사랑을 통해 알게 하시며 나아가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섬김으로 도우시는 세 분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대성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와 물질로 도우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타국에서의 생활과 시간들의 30배, 60배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선교사님들의 땅과 수고가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대성교회 식구들을 도우시는 우리 홍석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대성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세상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세상의 모습 드리기를 기도드리며, 이 감사와 찬양의 신실한 축복과 은혜가 형편과 처지가 허락지 않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또 지나고 이제 주님 허락하신 사계절의 따뜻한 봄 3월이 찾아왔습니다. 움츠려 있던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도 3월의 따뜻한 봄처럼 말씀과 기도로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은혜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소망과 간절함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토요일부터 해서 늘 태극기를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일단 북한의 그런 위협 세력부터 막아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또 막아지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 이 삼산 땅,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좀 전에 우리 성경권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누려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태극기를 달고 있고 아마 주일만큼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는 가장 수준이 낮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아시죠? 외부적으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땅을 내가 먹겠다.
이 땅을 못 주겠다 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지금 피난민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우리가 뭐 저는 겪지 않았지만 그 6.25라는 우리 이전 세대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가끔씩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겪은 분들이 지금 우리 있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그곳에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이 휘발유 값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또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죠. 영향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로 이렇게 이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좀 재밌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방역 수칙이니 뭐 이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뭐 방역 패스니 근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그 제가 보는 그곳에서 소상공인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답니다. 이 아시죠? 이런 흔히 말하는 구멍가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루 버는 사람들 그걸 정부에서 차단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짧게는 2주, 넓게는 뭐 4주 동안 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프레임을 씌워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보세요. 이제는 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2번 경고를 먹었거든요. 이게 모이는 게 어때서요? 우리가 무슨 뭐 불법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못하게 하고 막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강압을 주고 위협을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래놓고서 이젠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없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정책으로 고달픈 경제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핸드폰 중독자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 속에 딱 갇혀서 뭐 말도 안 하죠. 예. 왜 못하게 했으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한 걸 마련해놓고서 근데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그 유세한다고 보십시오.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따닥따닥 붙어서 그런 것은 왜 막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습니다. 뭐가 답인지 뭐가 그런지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따져보십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렸음에도 누군가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 누굴까요? 푸틴이죠.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죠. 그 대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미친 거죠. 불보듯 뻔한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이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인가 이거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털을 잃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그 국토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이미 3분의 1이 점령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따져보았을 때 그 지도자가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09년도에 1909년 11월에 그 일제죠. 그 고종을 협박해서 그 매국노를 이용해서 일사보호조약이라는 걸 강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 왕이었던 메이지 천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메이지 왕 이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5년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웃긴 이유예요. 1870년대부터 그들에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합니다. 메이지 왕이 이제 자신들에게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끌면서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왕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무라이, 여러분 아시죠?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제 뭉친 이 사람들이 그때 불만을 가져요. 메이지 유신을 하니까 막 불만을 갖자. 제가 나온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불말을 이렇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린 것이 그 당시 조선이에요.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정책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속에 내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자 그 당시에 사무라이 출신 사이고 다카모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천한 사람들이 조선의 죄를 토벌해야 할 것이니 내란을 바라는 마음으로 밖으로 돌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전략을 세웁시다.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시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까지 그들이 침략한 거예요. 그 결정을 누굽니까? 그 메이지 왕이라는 사람이. 그게 지금도 일본에는 그 천황 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침략이 강행이 됐고 엄청난 악행을 35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게 그의 아들 다이소에 이어서 지금의 쇼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좀 버티고 있는 거라 좀 있지만 6.25는 어떻습니까? 6.25라는 3년간의 끔찍한 한국전쟁에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군의 힘을 얻어 일으킨 이것도 야욕이죠. 김일성의 야욕. 욕심이에요, 욕심. 본인의 이 정치적인 것을 등에 업고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그 자신의 야욕입니다. 그 전쟁 광들이죠.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야욕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서 그린을 펼친 겁니다. 3년입니다, 3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북한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셨고요. 수많은 곳곳의 사람들, 우리들이 다 그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의 푸틴, 1950년대 김일성, 1880년대 그 메이지, 이 사람 모두는 다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뽑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추광이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뽑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사람이 펼쳐지는 곳에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죠. 주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 주님 모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산동, 또 이 울산, 또 우리 대한민국, 또 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땅, 심지어 북한까지 다 그들이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다 끝이 오게 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목회자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천국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또 반대로 천국은 또 천국이고 또 우리는 뭐 이 땅도 이 땅이고 그래서 천국과 이 세상을 또 별개로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아니시겠죠?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셔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919년도 3.1운동 때 그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16명이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가요 20만 명 정도였답니다. 전체 인구의 불과 1.3%였어요. 1%였어요. 1%. 지금은 한 2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의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30%가 돼요.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그분들이에요.
물론 이후에 변절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제의 속박 속에서 끝까지 독립과 또 어떻게든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특히 교회와 그 깃털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또 어떤 그 기윤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입니다.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종교를 물었을 때 다행스럽게 기독교가 44%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것일까 했었을 때도 무려 40%나 이 기독교를라고 답을 했답니다. 물론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이 교회가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직접 보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외치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10명만 남겨져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No! 내가 하지 않겠다. 단 한 명만 남겨져 있어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롯이 구출을 당하고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렸죠.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 땅에, 지금 이 북한 땅이 그나마 아직까지 초토 안 된 것은 또 울산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1950년대 그 3년 동안 전쟁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겼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것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돼야 되죠. 그런 지도자가 뽑히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런 지도자가 뽑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무엘은 신정 정치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사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 주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충분히 감내할 만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아버지 길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요. 가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 아내도 가끔 그러고 제 아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지금 위험하다는 그게 전조가 돼버려요.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에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세요. 돈벌이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맞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지금의 세상의 모든 정책은 사람을 기준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다. 근데 도대체 국민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뭐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가 이 땅에 대한 정책, 이 부동산 정책을 무려 40번이나 바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냈더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사람이 맞추니까 답을 못 내는 겁니다. 물론 이걸 통해 돈벌이는 되죠. 자, 그러나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명 나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심층적인 보다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약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섬겼는데, 물론 아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아들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 때문에 무척 마음이 상했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좀 다행스럽게 막 화를 표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게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인간의 그 이기심이 발휘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부가 만들어져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벌고, 이게 당연한 구조예요. 이것이 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등합니까? 일한 만큼 또 일하지 않은 만큼 이게 정당화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이라는 걸 줍니다. 이것도 이상한 정책이에요.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줍니까? 일한 만큼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다 무시되면서, 보세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이제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기들을 이렇게 좋게 해달라고 했던 거겠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얻지 못했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했던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게 현명한 거죠. 그것을 작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증거하고 펼쳐져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했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은 더 못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함은 더 억울함으로 모든 것 속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도 보셨듯이 그 대학 입시도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곳에 가는 구조잖아요. 그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돈 있고 그런 사람들, 대학 유형도 보세요. 수많은 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공부해서 1, 2, 3, 4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형을 갈아 놓고 그렇게 가게 해요.
물론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지만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억울함들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들이 그 억울함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억울함을 무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느냐, 왕을 이렇게 구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이제는 관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더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더 돈을 쓰고 더 뭘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줄 수 있어요. 또 억울함을 또 당할 수가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빈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사무엘이 썼던 방법은 사사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웅처럼 짠하게 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이 사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 영웅처럼 딱 이렇게 세우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억울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함을 줬을 때 이걸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있는 모습으로 섰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억울함이 훨씬 더 줄겠죠.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정식으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겠죠. 잘못을 구하겠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자를 그걸 합니까? 푸틴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지도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도 활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단을 쌓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우리 일터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억울함을 줄 수 있고 또 억울함을 또 당할 수가 있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 그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억울함 내 뜻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띠두르고 분신자살하고 청와대 앞에서 아무 무한들, 그들이 그 소리를 들어주면 좋겠지만 눈알을 깜짝합니까? 안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 니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가를 일러 주어라. 좋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니들 스스로 그런 억울함을 주고 또는 억울함을 풀려고 그런 마음을 쓴다면 좋다, 해봐라. 그래. 왕을 요구한 거죠. 왕을 요구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를 뽑지. 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던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지옥가에 있는 그 김일성이 무슨 짓을 했던지, 지금의 그 세습에 의해서 그 김정은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엄히 경고하여 그들이 다시 왕이 권한이 어떤 그 다음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의 아들들이, 당신들의 딸들이 뭘 하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겪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펼쳐지는지
뭐, 이렇게 매스컴을 보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게 대선을 치를 때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문제점이 아시죠? 그 사람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진정성이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그 발전이 결국 그 지도자의 그 투명함과 그걸 인격적인 면인데 그게 다 무시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힘과 권력으로, 예,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양도했죠. 그 사람이면. 근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되지 않았다고 그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점검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진짜 총 갈고 들어가서, 예, 그런 일을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이었습니다. 보십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인간은 연약하게 해요.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한 욕구가 나타날 수 있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똑같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나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왕에게, 지금의 누구 대통령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위임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침몰할 때 안타까움을 보면서 보았죠. 여러분 그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됩니까? 그 당시 정부가 져야 됩니까? 아니요. 일차적인 책임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이 져야 됩니다. 선장.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구출을 받았죠. 남아있는 사람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나 이전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이 세월호가 비록 2단이지만, 기독교 2단이지만 그 구원파 사람들이 운영했던 것이에요. 2차 책임은 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이미 안개가 자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배들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만 그 시기가 운행했던 거예요. 왜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수학여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돈 때문이었어요. 이거 하나면 그만큼의 돈이 없어지니까 강압적으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걸 다 묵살한 거예요. 뭐야, 이 돈벌이 하는데 가야 돼. 자신의 경만 의지했던 거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장이 지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측되고 예상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전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내가 되고요. 또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또 그런 사람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유능하고 멋지고 착한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허락해 줍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에 22절, 사무엘의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끝난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세워줄 수 있고요. 어차피 푸틴처럼 김일성처럼 그 이전에 그 메이지 그 왕처럼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래서 사랑하십시다. 내가 있는 이 울산을 그래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때문이라도 이 악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고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우리 1,2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스스로를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울산과 나의 터를 사랑하겠다. 이 나는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터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울산 땅, 우리가 이 삼산동,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이 이걸 통해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좌선으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들이 이끌고 가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이 터를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우리 조국, 우리 교회를 물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